할렐루야. 먼저 이번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가지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집이 누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3대 초반에 젊은 남자가 여자들을 무참히 칼로 찔러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고 한 젊은 여자 청년이 죽고 두 사람이 크게 다쳤습니다. 그에게 기자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기를 나는 세상의 모든 여자들을 증오한다. 여자들은 다 나쁘다라는 거죠. 특별히 밤에 다니는 젊은 여자는 더 나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는가? 그가 결혼했는데 결혼 초에 그가 결혼한 여자에게 버림을 당한 거죠. 버림돼서 그때부터는 그의 마음이 이롱치게 된 거죠. 모든 여자는 나쁘다. 특히 밤에 돌아다니는 여자는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었고, 그래서 무고한 사람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원망은 폭탄입니다. 마음에 쌓은 원망은 종종 자신과 가정, 그리고 직장, 공동체와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음으로 결정하였는데 바로 그 마음을 뺏긴다 한다면 세상을 뺏긴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한 인생은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친구 간에도, 사자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원망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다 보면 종종 원망이 그리의 모습이 아니게 됩니까? 우리가 언제 원망하게 됩니까? 누군가 피해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했을 때, 무시당했을 때, 망했을 때, 그야말로 원망할 일이 쌓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작아서 원망을 밥 먹지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망할 것이 별로 없는데 원망합니다. 취미생활이 참 고역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원망할 것이 같은데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는 원망이 해독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원망은 무엇을 짓습니까? 원망은 분노를 가져옵니다. 적개심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마음을 뺏기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망하는 마음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분노를 심습니다. 사람 속에 분노가 임하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방향을 잃습니다. 사고 능력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사고를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사람이 원망하면 분노가 일어나서 사람을 흥분시키는 요소들이 나온다고 말합니다. 분노로 가득한 원망의 마음은 또한 기도를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거죠. 고요함 속에 하나님과 만남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을 자체는 주인 것이 뭡니까? 고요한 마음인 것입니다. 기록을 잃으니 하늘에서 내려주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풍지박산이 나고 마는 것입니다. 삶까지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지금 어떻습니까? 원망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감사하는 삶입니까? 오늘 나오미가 나옵니다. 나오미가 룻과 함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많은 것이 일은 되었습니다. 아마 그녀는 고향으로 돌아오기 싫었을 것입니다. 왜? 다 잃었거든요. 물질도 잃었고 남편도 잃었고 자녀도 잃었고 다 잃었거든요. 생애 볼 때는 금이 한양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잃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 오기가 싫었겠죠. 근데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부끄러움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안녕하라고 고향 땅을 밟자마자 사람들이 온 성읍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를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음이냐 하는지라.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누군가 망했다가 하면 떠들썩합니다. 왜 망했지? 두 분 재미있습니까? 10여 년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온 성읍이 나오미를 단번에 알아봤다는 것은 그녀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그런 유명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정인 보아스라는 사람의 신분을 볼 때 이렇게 감회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오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남보다 많이 알았기 때문에 타국 모압에 대해서 알았고 그것에 나가는 일을 남보다 먼저 시도했을 것입니다. 모압으로 나아가면서 마치 선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게 대대로 행사를 벌이면서 아마 어떻게 보면 화려한 그러한 기양을 약속하며 떠났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합니다. 온 성을 위해 그들을 떨며 이르기를. 그것은 저서와 같은 것입니다. 현대 성경이 기록하기를 아니 이게 누구냐? 그것은 이 꼴이 뭐냐라는 거죠. 우리는 좀 그래도 저는 유명한 사람이 아닌가, 그것도 자신 있게 떠났던 사람이 아닌가. 근데 이게 뭐란 말인가? 남편과 두 아이를 잃고 이것이 나오면 현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데 현주소인 것입니다. 이때 이 말들은 나오미가 대답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나오미라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뭐라 부르라? 마라라 부르라, 고통이라 부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떠난 자는 희락이었는데 하나님 떠나니까 무엇이 옵니까? 고통이 온 거예요. 고통. 그래서 말합니다. 저는 자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으므로 내가 풍족한 데에 나갔더니 저는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 돌아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 나를 징벌하셨고 저는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괴롭게 하셨다, 비오게 하셨다, 징벌하셨다, 괴롭게 하셨다. 누가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괴롭게 했다, 나를 비오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누가 하셨다는 것이 하나님께 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죠. 하나님. 여러분은 그는 극심한 원망을 쓰겠어요. 그것은 또한 그녀의 마음이 너무나 많이 상했다는 증거이랍니다. 원망하면 사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두 번 잃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또한 징벌이라는 창실, 그는 원망으로 인해서 원망은 자신을 잃게 하며 인생을 잃게 하며 미래를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가족과 함께 살면서 때로는 많은 사람과 살면서 때로는 자신을 바라보고 나서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원망에 빠지려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여러분 원망이 밀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에게 원망을 끼친 대상을 찾아가라, 만나라라는 거죠. 만나라.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이거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 화목하고 그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원망의 마음을 그대로 품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나서 풀어버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실 만나면 푼지 못할 것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번씩 웃으면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술 한잔 하면서 푼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기도 스님들은요, 원망의 마음이 생기면 외면함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두운 곳으로 자신을 몰아갑니다. 그리고 점점 더 멀리 나가는 거죠. 원망의 깊이와 넓이를 더해가는 것, 일종의 두피라는 거죠. 그리고는 사실의 근거기보다는 상상에 의해서 그 상상의 상상을 대해서 더욱더 원망의 숲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넙니다. 더욱 아픈 것, 오랫동안 상한 마음, 쓴뿌리의 마음을 지닌 채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원망할 일을 만나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라 원망한 채로 살아가는 것이 불행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원망한 것은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누굴 원망했습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그의 받은 선택은 뭡니까? 그는요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 원망했으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됐어요. 과연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정말 그녀의 말대로 이렇게 만들었는가 대면하면서 이야기했어야 합니다. 근데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피한 거죠. 그리고 쓴뿌리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계속 피하게 이르게 된 거죠. 그냥 하나님을 만났어야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배라고 하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는 많은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는 거죠. 하나님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먼저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원망은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저번에 풀리는 것이 사람의 일입니까? 여러분 서로 죽였습니까? 고백해봐야 마음이 상한 겁니다. 마음은요 누구나요 가끔 상하기도 합니다. 그런 거래요? 여러분 마음 상한 적 한 번도 없습니까? 누구나 다 상하거든요. 한 번 정도. 누군가는. 그게 다 다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 원망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사람이 원망스러웠습니까? 그럼 만나야 됩니다. 아니면 원망하지 말든지. 두 번째로 원망할 때 자신을 살펴보라라는 거죠. 성경은 너희 자신을 너희는 각각 자기를 살펴라. 원망한 사람의 본래 특징은 뭡니까? 피해의식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는 피해자라는 거죠. 피해자, 난 피해자다. 그리고 너는 다 나쁘다. 저는 다 나쁘다는 것입니다. 잘못은 오직 저에게만 있다는 거죠. 원망하는 마음은 자신을 바라보는 눈을 잃게 합니다. 좋은 것을 가리고 나쁜 것만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부가 나쁘다고 말하는 거죠. 다 너 때문이다. 모든 원인은 너 때문이다. 그렇게 정가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유전인을 뱀이 시켜서 저자가 나에게 줘서 먹었다는 거죠.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죠. 다 저들이 잘못 때문에 내가 고난당한다는 거죠. 광야 이스라엘 백성 같습니다. 무슨 일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원인을 찾으려 않습니다. 해결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원망하면 족합니다. 원망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교훈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오면은 뭐랍니까? 내가 떠날 때 풍족했으나 하나님 나를 비워 도르게 하셨다고. 나를 빈털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를 치셨다. 나를 비워 도르게 하셨다. 나를 징벌하셨다.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가운데 많은 이들이 막상 닥치면 똑같이 원망하다라는 것. 그런 모든 것이 원인이 어디에서 왔는지 냉철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왜 그런 고통이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외면했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결과라는 것. 하나님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신중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화라는 사실이죠. 그냥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에 대해서 항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는 한 그는 결코 평안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차라리 냉철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냈고 똑바로 자신의 모습을 보았어야 합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하나님 탓이었습니까? 누구의 탓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탓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원망의 절대 부분은 누구의 탓이 아닙니다. 누구의 탓입니까? 자신의 탓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책임전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인생은 자기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혹시 자신이 누군가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남편, 아내, 아니면 부모, 자녀, 성도, 목회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나를 돌아보는 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를 살피라.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거죠. 자신을 돌아보라. 늘 원망하지 자신을 돌아보라. 세 번째로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멘. 원망한 자에게 해답이 뭡니까? 원망하지 말아라. 이것이 답이에요. 간단합니다. 그리고 단호한 성령님의 가르침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하고 싶은 것. 왜 사랑합니까? 내가 원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고 싶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거래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죄지는 것은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즐거워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기 원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고, 미워하기 원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고, 죄를 짓기 원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죄는요 내가 허락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니에요. 내가 허락한 거예요. 그런 거래요. 내가 도둑질했어. 그래서 내가 허락한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원하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죄의 평을 얻는 것은 주님 뭐라 했습니까? 죄를 지지 말라. 죄를 지지 말라. 하나님 우리에게 뭐 합니까? 죄를 지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내가 멈추고자 하면, 죽이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마찬가지 원망하는 거, 원망하고 싶기 때문에, 원망하는 것을 내가 즐기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한 자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원망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간단할 수 있습니까? 원망하십니까? 그러면 말씀드립니다. 원망하지 말라. 아멘. 원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럼 분노가 사라집니다.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선교에서 열심히 내 복음을 전했어요. 열심히. 근데 그 지역에서 발생한 그리스도 열병에 의해서 몸이 약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교의 꿈을 접고 중도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 가운데 마음이 감동했는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좀 도와야 되겠다. 집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집을 짓는데 또 그 일에 이제 집을 짓다가 그만 또 양팔을 다쳐버렸어요. 그래서 일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같으면 내가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정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내가 간자를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런 아프면 이런 고통이 오는가라고 했는데, 또 무슨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다가 다쳤는데 내가 어떻게 지켰습니까? 근데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몸 아파도 그죠? 기도.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 남은 삶을 기도하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우리는 원망하는가, 내가 감사하는가, 하나님한테 내가 묻고 있는가라는 거죠. 원망은요 무책임한 자의 모습이에요. 내게 책임이 없다는 거죠. 책임 부정입니다. 나의 책임을 알면서도 책임을 부정합니다. 나의 책임이 아니라고 책임을 부정. 바로 거기에 원망이 있습니다. 바로 거기에 변명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폭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원망이라는 것은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나의 조그만 사건에 대해서 원망하다 보면 형제를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까지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모든 원망은요 하나님께 도달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상승작용을 합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확산작용을 합니다. 자꾸 퍼져나갑니다. 내가 저를 원망하면 저도 나를 원망합니다. 이웃과도 말할 것도 없고 내 사랑하는 자녀 앞일지라도 원망적으로 탓하면서 꾸짖으면 교훈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간혹 자녀를 나무랄 때 홧김에 내가 너를 세상에 낳은 것부터 잘못이다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까? 어떻게 하면 얼마나 힘들면 그런 소리 나왔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 때는 오히려 할 말이 더 많습니다. 부모보다. 왜 그렇습니까? 왜 힘든 세상 살기 어려운데 못해 날라가지고 고생합니까? 제 자식 제가 키우면서 무슨 말이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내 탓입니까? 당신 탓이죠.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아마 부모 자식 간에 맞다고 싸우기로 들면 자식들이 할 말이 더 많을 것입니다. 원망은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원망적으로 교훈을 해봐야 아무런 소용없고 원망적으로 부부싸움 해봐야 제 때문에 올단질 뿐입니다. 원망은 반드시 다른 원망을 낳습니다. 원망은 응답 멈추면 또 다른 원망을 낳게 되는 거예요. 원망 아무짝에도 없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망은 자기를 소멸하는 것이지 말해야 합니다. 원망하는 동안에 자기 정체를 잃어버리고 자기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해를 향하여 원망하며 사는 학생들 공부 안 합니다. 공부 안 하니까 어떤 결과가 옵니까? 그 신자가 처량해지는 거죠. 직장 가정에서나 원망하는 사람은요 제할 때를 못하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원망하며 많은 시간, 정력, 감정을 다 허비해 세상 원망하며 사는 사람처럼 바보 쓰는 사람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낭비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3일 노예 세우는 그들을 구원해 놓았는데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 압니까? 감사합니까? 늘 원망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현실 한번 토하게 해봅시다. 자동차 없는 분들은 자동차 한 대만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동차를 샀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동차 샀으니. 저로 처음 교회 개척을 하면서 이제 여기 우리 강렬지서도 있지만 그 아이를 안고 기중을 안고 진을 안고 기도를 가는데 얼마나 그 차도 없고 그 기도를 갔는데 갈매산 이렇게 계속 자주 갔는데 금요일날 가서 처리하고 오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죠? 남의 차도 막 얻어 타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어느 날 차가 한 대 생겼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우리가 차가 없다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좀 지나면 더 좋은 차. 왜 저는 저렇게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왜 이런 좁은 차를 내가 타고 다니지? 왜 나는 차 이렇게 타고 다니지?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원망하는 체질이에요. 원망하는 사람은 항상 원망하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항상 전부 다 감사하는 거죠. 습관화버린 원망은 의뢰 집단화됩니다. 원망하는 사람들끼리 원망을 더 부풀립니다. 집단 생활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원망을 집단화한 다음에는 폭력화되는 거죠. 민수기 14장 1절에 보면 온 유정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밤새도록 통곡해서 얼마나 원망이 많았겠습니까? 분명히 얼마나 보다 마지막에는 모세를 죽이고자 하는 이 모든 일이 누구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모세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자. 다섯 번째는 원망은 참 무서운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서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정탐꾼을 보냈다는 사실은 사실 불신앙입니다. 왜?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들이 정탐 보낸 것은 어쩌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서 보고하잖아요. 여기서 가려면 저는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여기가 허락하실 것이다. 근데 열사님의 복음 들었습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다고. 우리는 몇 대에 불과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불신앙적인 사람은 보이는 것을 판단하는 거죠. 여러분 그 민수기사장에 보면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원래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께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가 기뻐하시면 그 땅을 주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불신앙적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산을 보았노라. 모든 백성들이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멧돼지 같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약속을 봅니다. 믿음 보지 못한 것들을 보는 증거입니다. 보지 못한 것을 믿어 보는 것입니다. 깊은 면을 봅니다. 하나님 약속의 땅을 봅니다. 그럼 가능하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옛사람은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원망합니다. 근데 그들만 원망합니까? 같은 무리들이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하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내일의 문제입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을 수 있습니다. 소망을 모르는 사람은 참을 수 없습니다. 좀 더 멀리 내려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제 한쪽에 여러분 보니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치고 있어요. 1년 넘게 전쟁이 있어요. 얼마나 그 고통스럽겠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또 한쪽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그냥 수많은 사람이 또 건물이 무너지고 죽어가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름값이 올라간다. 전기세가 올라간다. 물가가 올라간다. 아우성이잖아요.
저부터. 물론 안 올라가면 얼마나 죽겠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고 사느냐? 죽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거지 뭐가 있겠어요? 물가 좀 올라간다고? 뭐 기름값이 좀 올라간다고? 물론 올라가지 않으면 좋지만 그것이 현실이잖아요. 받아들이고. 그들은 죽느냐 사느냐. 또 수많은 죽고 수많은 재산의 피해를 봤어요. 우리는 늘 어떤 현장에서도 늘 범사에 감사. 아멘. 미래를 내다보고 엘리사벳의 모습을 보십시오. 불편한 모습을 보십시오. 현재 고난 때문에 미래라는 목적을 상실했어요. 현재 난간 때문에 절대 은혜로 까맣게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안에 이제 보여주는 불구하고 까먹고 지금까지 은혜신 것을 다 부정해버렸어요. 절대 왜 우리를 구원해냈느냐 데리고 있습니다. 있은 일입니까? 현재 시련 때문에 심지어 과거로 돌아가자 노예생이 났다 그렇습니까? 노예생을 할 겁니까? 현재 중심, 물질 중심, 완전 자기 중심으로 산을 멸망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을 불평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여러분 10가지 제약을 없는 목격하고 세급을 빠져나오는 사람들이 황하가 가로막히고 저는 애굽 사람 지켜니까 원망합니다. 만약에 재만 후에 가나안을 원망합니다. 광야로서는 물이 공동무지가 없어서 우리를 10가지 데리고 나왔냐고 죽이려고 원망합니다. 물이 쓰다고 원망합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합니다. 목마다 원망합니다. 만나야 될 때 왜 내일 것은 주지 않으면 어떠냐고 원망합니다. 우상성에서 원망합니다. 공연 심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 실수한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심판, 민수기 14장 3절을 보기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대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40년을 방황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원망 때문에. 원망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감사의 백성 만든 후에 가나안으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망하는 거 한 가지 우리 인생 실패자는 거죠. 원망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승리자입니다. 우리 뭐 이제는 원망이 아니라 은혜를 알고 어떤 상황인지 죄의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많은데 너무나 받는 상을 많이 받았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잃어버리면서 그 상을 망가가면서 아버지 우리가 때론 원망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원망한 삶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촛불드리는 그분을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